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1일 목요일 중보. 생각할 문제: 모세는 죄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어떤 모습까지 보였는가? 모세의 태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으로 모세는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 짱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지은 죄가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께 중보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들만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멸망당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대속의 기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여기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는 의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실 일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모범입니까? 그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보였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때에 모세가 산에서 주님과 함께 얼마나 오래 머물렀었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신명기는 그가 이때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용사다로 번역된 단어는 짐을 지다 나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동사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동사가 용사다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셔야 했던 대가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떤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잠시 내버려 두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고 고집세고 너를 괴롭게 하는 백성들이 아니었느냐.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말 안 듣고 괴롭히는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와 함께 새 나라를 이루자꾸나. 그렇게 제안할 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주님, 정말 제가 그런 소리를 듣기 원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백성들과 더 이상 순례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행복의 나라에, 기쁨의 나라에 속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것만 같습니다. 마치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비하신 그 행복의 나라에 속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면 구원을 준비해 놓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지만, 구원을 위하여,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자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멸망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는 영원한 구원 행복이지만 한쪽에서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우리가 드려야 할 간절한 탄원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의 심정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모세의 기도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야 하시려거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그러한 사랑, 그러한 목숨을 내그는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드린다면 세상은 얼마나 빨리 바뀌어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로 달려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새 제도를 세우시려고 옛 것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이제 수많은 양들을 소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주님, 저의 몸을 받으시고 저의 생명을 받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심령, 그런 헌신,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중보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원망과 무서운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셨을 때에 그들에 대한 모세의 사랑이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셨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절히 애원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그 진노하심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죄인들을 위해 탄원했던 모세의 기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영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에 불타올랐던 그 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모세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다면 세상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 풀리지 않을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